오늘 마침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지요.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냈는데, 아침에 추수감사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의 주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더라 라고 한 것이죠.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는 만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속에 그만큼 만족감이 커진다는 의미이죠. 내가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 그러니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나의 것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내게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보화는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었어요. 왜?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나 농부가 흙을 파다가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보화는 이 농부에게는 정말로 귀중한 보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나 그 보화는 그 농부가 그 밭을 갈기 이전부터 이미 그 밭에 숨겨져 있었던 보화였던 것이죠. 모르다 보니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이제 알게 되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보화는 1000만 원, 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내 가진 100만 원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거죠. 왜? 그거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얼마든지 이건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얼마만큼 귀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아이고야 오늘도 지겹게 또 땅을 파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밭에 나가는 거랑 똑같단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농부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 농부는 더 이상 우리 쉬운 말로 우거지 죽상으로 살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 이 밭이 내 것이 되면 이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입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직 그 밭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 아이고 이 지겨운 인생, 어쩔 수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복 없는 인생 이러면서 살던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농부와도 같이 우리들의 얼굴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죠. 농부가 아하, 그렇구나. 이 밭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었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었구나. 이야, 기분 좋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오다니. 이야, 끝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의미와 가치를 알잖아요. 농부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넘긴다니까요. 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가 아니하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골로새 2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심지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어. 1절 한번 보시죠. 오늘 골로새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골로새 교인들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한 그 주변에 나를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따라서 바울도 그들을 못 봤죠. 생판 모르는 남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까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2장 1절 계속 읽어볼게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또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2절에서요. 왜냐하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2절 앞에서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요, 얼굴도 한번 못 봤던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지를 알아라. 그래서 나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치 손뼉 마주쳐야,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수고로움에 같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죠. 2절의 상반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있어. 2장 1절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2절 상반절에서 왜냐하면 손뼉이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바울과 나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연합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러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보자기로 한번 싸면 함수 보자, 모양은 얇고 넓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자기로 쌓아놓게 되면은 이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자기를 2겹을 싸고 20겹을 싸고 100겹을 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자기가 쌓이다 보면 모양도 이대로 안 나오겠죠. 이걸 갖다가 1000겹을 싸고 10,000겹을 쌌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둥그스름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10,000겹의 보자기로 쌓아놓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핸드폰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하죠. 그냥 뭐 둥그스름한 게 있네 라고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보자기를 이번엔 도리어 반대로 한꺼풀씩 보자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보자기를 벗겨낼 때마다 모양새가 점점 잡혀지네. 처음엔 저렇게 되게 큰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작아지고 있네. 그리고 작아지는 것이 길쭉하네. 얄팍하고 길쭉하네.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한 겹의 보자기가 있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이 모양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만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을 아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들은 그냥 뭐 둥그스름한 이렇게 보자기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한꺼풀 보자기를 벗겨내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꺼풀까지 딱 벗겨졌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계시의 완성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계시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그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14만 4천의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창화하는, 하나님을 헌화하는 그 자리가 있게 될 거란 말씀이 있죠. 우리들은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의 완성되는 시점이 그때이죠. 아직은 우리들한테 계시는 완성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우리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모세 이외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아담하고 모세. 예, 그때도 제가 아담을 빼먹고 나중에 말씀드렸죠. 예, 아담하고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면대면 했던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부분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지요. 예, 예수님은 논외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또한 동시에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면대면한 사람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보여주실 때에 그 보여주신 그거 가지고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판 얼굴도 한번 못 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과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내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함께 합력하여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은 내가 전달해 주는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거죠.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닫혀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2장 2절 상반절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2장 1절 하반절에서 아무리 바울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2절 상반절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수고하는 바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이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요, 내가 생판 얼굴도 못 봤던 사람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도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 좋겠죠. 그러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또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어요. 그렇죠? 저도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상담 끝날 때쯤 되면 이 내담자들이 막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담 한 번 받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늘 행복한가요? 늘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란 말씀이죠. 또 다른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감기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약 먹고 나았어요. 그럼 그 감기 다시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기에 안 걸리는 방법보다 이 감기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이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감기 걸렸어? 약 먹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기 걸렸어? 약에는 이러이러한 약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한번 해봐봐.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 안에는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요, 생전 얼굴도 한번 못 봤던 사람들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수고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바울은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죽었어요. 네. 그러면 바울이 가고 나면은 바울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수고를 통하여서 위안을 받고 행복하고 만족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가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또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바울은 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이게 본질이니까요. 아이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이니까요. 바울은 지금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나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수고하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뭡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경주 시내에서 여기 불국동까지 오게 되면 버스를 타고 온다고 칩시다. 그럼 경주 시내에서 경주 역전 그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럼 오다 보면 버스가 몇 번을 서잖아요. 정차를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왔네 하고 내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 불국동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역전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서 중간중간에 차가 서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내리면 안 돼요. 우리들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거긴 그냥 지나오는 길일 뿐이죠. 우리들의 목적지는 불국동이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골로새 사람들을 향하여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중간 정착지예요. 종점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종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종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의 설교 중에 깊은 묵상에 빠졌을 때 제가 한 번씩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한웅 목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지, 양치질은 제대로 했는지, 이걸 보라고 저를 보라고 한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서 역동하고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똑같은 거란 말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우스개 삼아서 그런 말이 이제 오간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잡은 고기에게는 미끼를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은 고기에게는 미끼를 던져주지 않는다. 물고기 말하는 거죠. 낚시꾼들이니까. 그러면 낚시꾼들이 미끼는 누구에게 던져주나요? 지금 물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그래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로 합시다.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묘한 말로 골로새 사람들과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바울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마치 낚시꾼이 물속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묘한 말로 속여서 혹하고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신학, 골로새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렸던 주제가 그거였었죠. 아직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다 보니 신학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즉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제시해 줌으로써 기독교 신학을,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어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이 틀을 세워나간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울이 그러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다양한, 요즘의 말로 하면은 이단 종파들,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교묘한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들이 이단 종파들이고요.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단 종파들은 자기네 편들은 지금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엔 지금 뭐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그래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합시다. 바울 편. 바울 편은, 바울의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이쪽에 자기들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이단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아와서 야, 너 바울 잘못된 거야. 내가 맞는 말이니까 나한테 와.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에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속여가지고 완성돼서 우리들의 울타리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들은 그냥 뭐 조금만 해주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아직 이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바울의 편에 서 있는, 바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저들을 내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교묘한 말로 속여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단 사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에서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 것이죠. 골로새 사람들이요, 라오디게 사람들이요, 나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4절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써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쪽에서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미혹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온갖 보화의 그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저쪽에서 이단 종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끄집어서 자기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속여서, 교묘한 말로 속여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제가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이 쉽게 흔히들 사용하던 말이 뭐냐면은 싹수가 있다,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들 표현을 했었었죠. 싹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가능성이 있구나. 싹수가 노랗다,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5절에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 라오디게 사람들, 또 얼굴 한번 못 봤던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싹수를 본 거예요. 어떤 싹수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경주생명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가능성에 이한웅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무슨 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굳건하게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전달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보화를 잘 간직하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풍파가 아무리 나를 휩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4절에서 교묘한 자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승리하고 언제든지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